예, 관세음보살.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118페이지. 그 위에서 있잖아요. 5줄. 2-7. 중생을 향한 끝없는 화연. 우리 오늘 보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니다. 잘 아시는 보살 잘 아시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시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있잖아요. 지장보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야, 보살 있잖아요. 야, 우리는 항상 있잖아.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보살님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닮아간다 할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천천히 넘어가도 되지? 예. 그럼 요 책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112페이지. 예, 위에서 둘째 줄. 2. 부처님의 자비 원력. 아, 그래야. 근데 제가 아는 우리 후배님이 이 책을 갖다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있잖아. 적어가면서 공부하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연습을 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공부하시는 분, 그분이 포교사인데, 포교사 공부하면 보통 있잖아. 이 공부를 다 해주신 분데, 2번, 3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만강이 동물이기 때문에, 포교사 공부할 때 그때는 바짝 그래 합니다. 하긴 하는데, 지나고 나면 있잖아.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새롭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제 청년회라고 청년회에서 거기서 우리 그분들하고 있잖아. 이걸라도 2번이나 공부를 했어. 공부했는데도 지금 보니까 이제 3번째 공부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새로워. 전생에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맞습니다. 이 공부는 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하면서 또 옛날 기억도 더듬고 있잖아. 아,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자, 112페이지 2. 부처님의 자비 원력입니다. 그지? 부처님은 본래로 우주에 꽉 차 계시지만,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여. 보통 보면 우리가 발언문입니까? 발언문 속에 나오거든요. 우주에 꽉 차 계셔?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지? 미혹한 중생들이 우리 참 정말 미혹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미혹한 중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 헤매이므로 갖가지 몸을 놔두어 열심히 수행하는 공덕을 지으시며 원과 행의 과보로 만덕이 구족하신 모습을 보이시오. 이때는 이제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의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원만 보신 노선화불. 누굽니까? 잘 아시는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예전에 옛날에 부처님이 부처님 개보락 합니까? 제일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락 정광 부처님이었었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서 54번째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이랍니다. 세자제왕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이제 왕궁에 세자제왕 부처님을 탁 모시고 이제 왕 자기하고 이제 대신들하고 궁녀들하고 같이 이제 세자왕 부처님 법문을 들었답니다. 법문 듣다가 머리를 깎게 됐답니다. 법문 한 자락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머리를 깎으면서 세종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부처님 이 법계에 변만에 있는 있잖아 정토를 다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정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정토를 좀 다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좋은 것만 이제 추려가지고 나는 이제 다음에 정토를 하나 만들겠다. 그게 이제 극락입니다. 극락 정토를 만드는데 그때 있잖아 이 법계에 있는 정토가 210억이나 되는 정토가 있었답니다.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210억이나 정토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종의 부처님하고 손잡고 있잖아. 이 정토, 저 정토. 210억의 정토를 다 찾아다니면서 좋은 것, 나쁜 거 있잖아. 그 치사 선택이라고 할까. 가려내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5급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10억이라는 정토를 보고 48대원을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답니다. 5급. 1급이 한 1600만 년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5급이나 걸렸답니다.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고 5급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210억은 그 정도 다 보고 거기서 좋은 거 치사 선택해가지고 48대원 세우려고 하면 5급 정도 걸리게 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걸 5급이 걸려가지고 48등을 세워가지고 조제 연급 동안 조급, 제급, 연급 동안 있잖아요. 48등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완성하려고 하면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수행을 했냐? 6바람일 수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조제 연급 동안 6바람일 수행을 보시지게 인욕 정진한나 선정 반야까지 있잖아요. 조제 연급 동안 한다 이제 6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을 갖다가 건설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공덕의 과보로 육자명과 남아미탑을 연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수행의 과보로 만들어지진 않나. 부처님이 뭐 보신불이다, 보신불. 보답, 과보로 있잖아요. 과보 보자 아닙니까? 그죠? 보답할 보자. 예, 그렇지. 만들어진 부처님이 왔나. 예. 엄만 보신도 사나불이다. 그지? 그 다음에, 자, 보신불인데, 부처 중생들의 살아갈 방향과 기철을 알리셨다. 또 하나, 각가지 근기에 맞추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이 있으니까,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때로는 벌레의 몸으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 그 법신의 옛날 부처님을 나타내시니, 이분이 옛날 화신불이다. 1100억 화신한다. 성화문이 불. 예, 그러니까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갖다 삼신불이라고 한다. 그죠? 자, 나타내시니 화신불, 이는 하나 만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심 때문이다. 열애는 대자비로서 체를 삼는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보현 행원품, 제구, 예, 항순 중생을 보면 일어났어요. 재불열의 이 대비심, 이위 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대비심으로서 체를 삼는다. 체를 삼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참 대단하다. 그죠? 그래, 부처님은, 불교는 우리 자비의 종교를 가는데, 부처님은, 자비를 갖다 몸으로 삼는다. 그 자비 덩어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자비 없으면 아니지. 그죠? 부처도 아니지. 그죠? 우리가 만들었나, 모시는 수많은 부처님도 결국은 부처님이 대자비 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만들고 모시는 중생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 지니났나. 부처 성품 열의 장성이 온 우주에 두루하는 진리의 부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 우리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때로는 아미타 부처님, 때로는 약사열의 부처님, 때로는 서가모니 부처님, 때로는 관세음 보살님 등 수많은 불보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아미타 부처님, 아까 말씀드린 48대원을 세우셨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12대원이 있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대원을 갖다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관세음 보살님들도, 관세음 보살도 있잖아.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10대원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원화, 조덕, 선방편사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관세음보살 10대 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 2-1, 삼신불입니다. 아까 좀 전에 법신 보시는 화신을 갖다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자, 삼신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신불의 관계가 마치 달과 달빛과 그리고 달 그림자와 같다고 하여, 1월 삼신, 한 달로 있잖아. 세 가지 몸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즉,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에서 생겨 일체를 두루 비추는 달빛이고, 화신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갖다 비유합니다. 달 자체는 있잖아. 법신이고, 그 다음에 달빛은 보신불이고, 그 다음에 화신불은 달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 삼신이라고 한다. 한 달인데, 세 가지 몸을 나타낸다. 달은 법신이고, 달빛은 보신이고, 그 다음에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달 그림자는
화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법신입니다. 법신 부처님, 법신불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인 진리당체를 말하며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보통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 수인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권인이라고 하잖아요. 진일 지자에다가 주먹권자입니다. 주먹을 딱 진다. 이 말입니다. 지권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권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찰이 어디냐면 우리 대구서 가까운 합천 행사 가면 있잖아요. 대적광전이 있잖아요. 적광전. 그 보통 보면 있잖아요. 화엄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보신불. 법신을 인으로 삼아서 그 원과 행의 과보를 나타난 몸을 갖다가 보신이라 합니다. 48대원을 성취하여 극락세계를 일으킨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말한다. 대표적인 부처님이 한다. 보신불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지? 자, 이를 독립시켜서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노사나불, 노사나대불 보셨지? 중국의 노사나대불. 그 노사나대불 하나, 노사나대불을 갖다 누가 그걸 갖다 조성을 했냐? 당나라 때 있잖아. 척천무거라고. 아시지? 대단한 악질, 악녀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여왕은 최초지. 아무도 없잖아. 그지? 예. 척천무가 성도대사님을 갖다 시켜가지고 노사나대불을 갖다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신부처님입니다. 화신.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화신을 갖다가 응신이라고도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각가지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오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과거 칠불이라든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미륵 부처님들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표가 있는데 표를 갖다가 참네.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그죠? 표가 이래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내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달은 이게 삼신불기 한자 1월 삼신기 한자 한 달인데 달 하나로서 세 가지 몸을 나타낸다. 달은 법신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달빛은 보신불을 나타내고 달 그림자는 화신불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신불은 진리당체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자, 법신불 있잖아요. 과거 칠불에 대해서 있잖아요. 과거 칠불. 저번에 전화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칠불이시다 하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과거 칠불이 있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가지고 과거 칠불이 나옵니다. 그지? 자, 과거 칠불이 있고, 현재불로서는 아미타 부처님, 그런 게 과거 칠불. 현재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현재 부처님 아니고 과거 칠불입니다. 과거불입니다. 자, 현재불은 아미타 부처님, 약사예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부처님입니다. 자, 미래불은 미륵불입니다. 미래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부처님이 예, 미륵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현재불로도 되고 과거불로도 되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도 나오고, 부처불자에 대해서 이렇게 파자를 해놨네. 자, 사람 인변에 있잖아. 아니불자를 써가지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몸을 나타내면서도 사람이 아닌 분을 갖다가 부처님이라 한다. 본래 진리로 체를 갖다가 삼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2-2 과거 칠불입니다. 자, 그럼 과거 칠불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 중생을 위해서 7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 칠불 사상은 장아함 대본경에 나타나는데 이는 법의 진리성, 부처님의 영원성을 갖다 증명하는 일입니다. 과거 칠불 통계계 저번에 제가 좀 적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적어서 오늘 안 적겠습니다. 과거 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약막작,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 무릇 중자에다가 착할 선자.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행해서 있잖아. 자정기 그 뜻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제불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뭐냐 하면 과거
7분의 부처님들이 공통된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뭐, 다 아시지?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국기포교사인데, 국기포교사 그때 시험에 그거, 실물 통계기에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적으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제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어떻든 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 다음에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을 갖다가, 뭐, 방위별로 다 적으라 하면,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있잖아. 탑이라 창을 갖다 들고 있고,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이라든가 용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외웠어요.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광탑,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라든가 창을 들고 있고, 남정용, 남쪽에는 있잖아,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고, 자, 북쪽에는 북답이 켜가지고, 다문천왕 있잖아요, 비파를 들고 있고, 지금 뭐, 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다.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한번 듣다 보면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자, 참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 후배들한테, 시험 있잖아. 떨어져도 좋다. 그거 폭에서 공부하면 해야 된다. 우리 타이틀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 뭐, 나중에 있잖아요. 뭐, 적어놨나, 뭐, 잊어버려도 하면 또 공부를 한 거는 또 기억이 남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폭에서 지금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불교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예. 2-3 미래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갖다가 이어서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 곧 미륵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6억 7천만 년을 지나서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여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56억 7천만 년 후에 지금 내려온다 하니까 아직까지 있잖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뭐 자칭 미래계 그런 사람 전부 다 짜갑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온다 하는데 지금 만나 그러면 저 미륵 부처님 있잖아. 지금 미륵 보살로 어디 계시냐? 잘 아시는 있잖아요. 그죠?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잖아요.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거기 계셔. 거기서 지금 만나 그거 지금 천인들을 갖다가 하늘 사람들을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도 옛날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잖아요. 이 사바세계 내려오시기 전에 그때 그 보살 이름이 뭐냐?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로 있다가 다시 있잖아요. 사바세계 있잖아요. 마야 부인 안나 태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솔 레이스입니다. 도솔 전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그런 모습을 갖다가 도솔 레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도솔전 내원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절 같은데 그 양산의 내원사 같은 거, 내원암, 내원사 이거 전부 다 이제 도솔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솔사, 도솔암사고 그런 거 저쪽이 어딥니까? 저 고창에 선운사 그 도솔암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거 지금 도솔천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통 보면 내원사라든가 뭐 도솔암 인데는 보통 보면 미륵부처님 많이 모시고 계시겠지, 그지? 미륵보살에서 미륵부처님 많이 모시고 계십니다. 자 56억 7천만이 지나 이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용화세계에 내려오셔가 3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부처가 돼가지고 3일 만에 있잖아 용화세계에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화생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할 때 세상은 즐거움에 가득 차고 재난은 없으며 서로 공경하여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미륵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3회에 걸쳐서 용화법회에서 제도하시는데 오늘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여기 있는 이 작은 인연이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음에 미륵 부처님한테 칭견하겠지, 그죠? 이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세계는 중생들의 수많은 공덕과 부단한 정진으로 건설되고 전개된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용화 미륵 부처님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신심 있는 자에게 미륵 부처님은 또 다른 하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갖다가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랍니다. 미륵전 혹은 용화전. 용화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불보 정찰잖아요. 통도사 가면 미륵전이 아니고 용화전으로 되어 있어요. 용화전. 그 법당 올라가기 전에, 예, 오른쪽에 보면 용화전이 있는데, 용화전 앞에 그 봉발탑이라고 있어요. 봉발탑. 밭들봉자에 바로를 갖다가, 밭드는 탑. 돌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셨지? 그게 봉발탑이라, 봉발탑. 밭들봉자에다가 바로를 밭들어 올리는 거. 그런 게 바로 그 밥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놨냐면, 미륵 부처님을 위해서 봉발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 비로자나 부처님. 자, 비로자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그지? 자, 부처님의 본래 모습 진리의 당체이며 광명이심으로 바이로차나, 즉 변일체처 광명변조라고도 합니다. 바이로차나이잖아요. 변일체처 혹은 광명변조라고 합니다. 일체에 두루 하지 않음이 없고 광명이 두루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부터 존재하십니다.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갖다 형상으로 만들어 모실 때는 직원인을 짓는데, 직원인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셨잖아요. 그죠? 직원인을 짓는데, 자, 아까 진을 짓자가 이거 지혜 짓자입니다. 지혜 짓자에다가 주먹건자에다가 도장인자, 직원인을 짓는데, 이는 오른손의 부처님 세계가 왼손의 중생 세계를 갖다 감싸고 있음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결국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이며, 자, 법신 본유라 하여, 법신은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중생과 있잖아. 부처와 중생은 하나. 신불급 중생 시삼무처별 들어봤지? 마음과 부처와 그리고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 셋은 하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예,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60권 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비로전 혹은 대광명전, 대적광전, 적광전, 화엄전이라고 합니다. 비로전, 대광명전, 예, 그 다음에 대적광전, 화엄전 이렇게 나오면,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광전, 요 앞전에 제가 어디, 처가 보경사 가니까, 적광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있잖아요. 그것도 대웅전은 너무 제가 우리 부처님이 없어서 그런가 대웅전 또 모시는 그런 법당들이 있어요. 공주 갑사 가니까, 갑사도 그렇게, 갑사가, 동학사 말고, 예, 갑사 말고, 거기가 뭡니까? 공주에는 마곡사 가니까, 그도, 예, 앞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그 뒤에는 또, 예, 대웅전을 또 별도로 또 모셨더라고요. 그런 절이 좀 있어요. 예. 2-5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참. 아미타 부처님이란 영원한 수명, 무량수 아미타유스다. 이제 무량수, 수명에 한량이 없는 부처님. 아미타 요때는 있잖아. 범어로 있잖아. 산스크리트로 아미타유스라고 합니다. 한량 없는 광명. 무량 광할 때는 아미타바. 이렇게 이제. 그런 게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부처님인 동시에 무량광 부처님이다. 그지? 무량광수 부처님이다. 그지? 보장에서는 부처님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주재하시면서 극락세계에 계시면서도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사람을 그 아름답고 하나 편안한 세계로 맞이해 주십니다. 일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긴 임명용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있잖아. 아미타불 여제 성경 여제기 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통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자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로 모시고 간다. 임종 내용 임종할 때 있잖아.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야,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사람을 일념으로 오로지 한결같이 한다 남암탈 연불하는 사람을 그 아름다고 편안한 세계 극락으로 있잖아 맞이해 주신다.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곳은 아름답고 깨끗한 이상낙원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멸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 그 아무런 고통은 무유중고 단수제라.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하나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런 거랑 극락이라 한다.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이 사바세계에서 겪는 이잖아,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고통, 그 고통만, 그게 이제 근본사고로 가잖아요. 근본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팔고 있잖아. 팔고 에벨리고 원정이고 구부덕관나 오음선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8가지 고통만 있겠습니까? 말 못할 고통들이 많지. 그래서 그 아무런 고통은 없습니다. 아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음 생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목표를 갖다, 극락왕생을 갖다 목표를 삼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사고세계 아직 미련 많지. 그럼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아까 그거 뭡니까? 일심으로, 일념으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을 그것으로 맞이해 간다, 이 말입니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음 생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법장 비구스님이 불법을 믿는 중생을 위해서 건설한 세계로 극락세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을 갖다가 정토 삼부경 중에서, 정토 삼부경이 뭐냐면 극락세계를 그리는 3가지 경전이 있어요.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데, 무량수경은 대경이라고 합니다. 대경. 상권, 하권으로 됐어요. 그래서 2권으로 되어 있다고 좀 경전이 길다 해가지고 예, 대경이라고 합니다. 자, 대경, 무량수경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적에 세자조영 부처님 열애께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부처님은 정광열애, 그 다음에 이제 세자조영 열애가 이제 54번째 부처님이신데, 세자조영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의 왕이었나? 그때 그 왕 이름이 무쟁왕이라고 하대. 무쟁왕이라고 하대. 무쟁. 없을 무자 다툴 정자에다가 왕. 다툼이 없는 왕이다, 이제. 예. 무쟁왕이었나? 세자조영 열애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본명을 법장비구라고 받았습니다. 법장비구스님이십니다. 법장비구스님은 48대원을 세워서 그 원이 한 가지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굳게 발언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불치정학,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제1원이 이렇습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극락세계에,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극락세계에 지옥하기 축생이 있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극락세계는 지옥하기 축생이 없어요. 우리 또 어떤 보살이 또 극락 가도 그거 윤회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락세계하고 극락은 육도인을 벗어난 세상이라. 육도는 알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이 육도라고 하는데, 이 육도를 갖다 육도 윤회를 벗어난 세상이 안 나. 딴 세상이 아니라 극락이라. 육도 6가지 세계를 벗어난 세상, 별도의 세계라. 거기는 가면 2번 다시 해야 한다. 윤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거 가야 되겠지, 이제. 자, 하지 않겠다고 굳게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성불을 했을 때 내가 교하는 세계는 지옥하기 축생이야. 나 하나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하나 제1원. 국무악치원, 국무악도원, 무사막도원, 무사막치원입니다. 요게 제1원입니다. 그죠? 48대원 중에서 제1원이, 그리고 잘 아는 제18원, 연불왕생원, 10년왕생원이 이랬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유죄, 오역, 오로지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비방정법,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하겠다. 여기에 사언절과 9개성 이래가지고 36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길을 쓰고 지금 극락 가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는 미련 갖지 말고 우리 탈탈 털고 우리 극락 갑시다.
그거 가서 만나야 되지 않나. 또 뭐, 주 가지고 그 염라대왕 앞에 그 줄 서가지고 재판 만난다고 거기서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어쨌든 간에,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건강왕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이와 같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하여 무한 억겁의 세월을 보내면서 보살도를 닦았습니다. 누가?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한한 억겁의 세월을 보내면서 보살도를 닦았다. 무한한 억겁의 세월 이게 하는 거죠. 조제연겁입니다. 조제연겁 동안 보살도 육바라밀을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소원을 성취하여 48대원을 성취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조제연겁 동안 수행을 보살도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정토 삼부경 즉 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의 상세히 묘사되고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이 봉안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무량수전 혹은 극락전 아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미타전. 우리 무량수전은 잘 알잖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절 요양원 무량수전이 아니고 영주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혹은 극락전 아미타전으로 갖다 되어 있는데 그 딱 보면 우리는 현판만 딱 보면 무량수전 되어 있으면 주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냐?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지? 딱 이렇게 우리는 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많이 안다. 그지? 자, 2-6. 약사열의 부처님. 자, 약사열의 부처님. 잘 아시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가빠이 가면 약사열의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이제 올라갈 때 보통 보면 이제 영희스님, 약사열의 정건 많이 나온다. 그지? 참 촉성 좋고 참 올라가면 진짜 신심이 납니다. 그지? 약사열의 부처님은 질병을 치료해주고 재화를 갖다 소멸시키고 바른 법을 갖다 가르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서원을 갖다 세워서 이 서원이 12대원입니다. 12대원을 세워서 동방정유리 세계를 갖다 건설했습니다. 우리 절 안나 그 대웅전 3층 안나 가면 나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동방으로 무수한 세계를 지나서 유리광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약사 유리광 열애가 계시니 약사 유리광 부처님이 계시니 성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12대원을 세워서 실행하였다. 12대원을 갖다 세워서 자기가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약사열의 보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시므로 중생 누구나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면 몸이 유리와 같이 청정하여 아무 더러움이 없고 불구의 몸이 회복되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우리 절 있잖아 3층 약사전이 있으니까 약사열의 부처님한테 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여기 뭐 책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더러움도 없고 불구의 몸이 회복되어서 질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이든 약그릇을 손에 들고 이제 계시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약합 우리 절 대웅전 있잖아 3층에 약사열의 부처님 손바닥 위에 약합이 딱 있습니다. 약그릇을 갖다 손에 들고 계시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은 모신 법당을 약사전 혹은 만월전 혹은 유리광전이라 합니다. 유리광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보통 보면 저 구례 사성암이라든가 봉화가 청양사 가면 있잖아요. 유리광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월전, 유리광전, 약사전 같은 말인데 유리광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좀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살입니다. 보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7 중생을 향한 끝없는 화연 보살입니다. 그지?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탐진치 삼독에 찌든 탓에 부처님을 가까이 못하고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아시고 좀 더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으니 그분이 수많은 부처님, 보살들입니다. 자, 그런 게 우리 부처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좀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 힘들고 하니까 보살은 엄마 같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아버지 같은 좀 엄부락할까? 보살들은 자모락한 자비로운 엄마 같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 이제 보살이는 보리사트바의 음사인데 보리살타의 주말입니다. 한자로는 각유정으로 깨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각유정, 예, 깨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보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화려한 구슬의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보관을 쓰시고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주로 법당의 주부처님 좌우에, 그러니까 주부처님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안나 자,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있고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이든가 지장보살도 이렇게 모신 데도 많이 있잖아요. 자, 보살님은 주로 법당의 주부처님 좌우에 계시면 이걸로 또 좌우에 계시는 것 갖다가 협시불이라고 합니다. 협시불. 그 옆구리 협자에다가 모실 시자 써가지고 양 옆구리에 거기 주부처님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냥 부처님 옆에 딱 옆구리 옆에 딱 해서 협시불이라고 합니다. 협시불로 계시면서 주 부처님의 덕상을 갖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 부처님을 포함한 양쪽의 보살님을 통칭해서 삼존불이라 합니다. 아미타 삼존불, 그런 게 서가모니 삼존불 찾고 이래서 약사열의 삼존불 이렇게 이야기 보통 삼존불, 아미타 삼존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시면 좀 그렇거든요. 대표적으로 혼자 계시는 않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하면 영주 무서서 가면 무량수전이 있어. 무량수전이 그 주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혼자 계시지. 야, 그거도 보면 안나. 보통 보면 정면에 보통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거는 들어가가지고 서쪽으로 딱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그 서망정도 극락세계를 갖다 주제 거기서 계신다 하니까 서쪽으로 딱 모셔놨어. 정면이 아니고 들어가서 있잖아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계시는데 혼자 계셔. 아미타 부처님 혼자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삼존불 혼자 계시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주 부처님 계시고 양옆에 이제 보살들 잘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보면 극락전에는 보통 보면 주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그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런 게 부처님 계시는데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 왼쪽에는 대세지보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보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은 보통 보면 있잖아요. 머리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계시고 우리 보면 대세지보살은 보배의 병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직 한 분인 법신의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으로 화연하시고 각 부처님이 중생 속으로 가까이 하시면 꼭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결국은 진리로 계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충만한 부처님의 화연이십니다.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지? 화엄경에는 중생이 한량이 없고 국토가 한량이 없고 그 국토에 사는 중생이 한량이 없으며 그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도 한량이 없으니 부처님의 원력 또한 한량이 없다고 하시면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 역할을 갖다 대신한다 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이제 부처님 한번 봅시다. 자, 보살 한번 봅시다. 보살. 잘 아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입니다. 자,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일체 음성을 관하시어. 그러니까 관세음이다. 그죠? 세상의 음성을 갖다가 관하시는 부처님.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음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우리 그냥 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 두루하는 중생들의 일체 음성을 관하시어 이고 덕락해. 이고 덕락이 뭡니까? 고통을 여의고 있잖아.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시며 현세의 구제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은 그런 보살이 었나 관세음보살입니다. 각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었나 관세음보살의 명을 듣고 일심으로 측명하면 관세음보살 이러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를 갖다 구제하십니다. 법화경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잖아요. 법화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종의 왕이라는 법화경 제1품 서품부터 해가지고 28품 보현보살 금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5품이었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 각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명을 듣고 일심으로 남함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를 구제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왼손에는 연꽃 봉우리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불사의 감노수병을 갖다가 감노수병을 갖다 들고 계시는데, 연꽃 봉우리는 중생들 각자가 갖춘 불성을 나타내고, 감노병은 번뇌의 불길을 끄는 것을 갖다가 각각 상징을 합니다. 감노병을 묘사한 쇠수계를 보면, 쇠수계, 씻을 쇠자에다가 일세동방결도랑 이세당방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천성경에 나오잖아요. 씻을 쇠자입니다. 쇠수계를 갖다 물로서 씻는 그 개성을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의왕이시다. 큰 안나, 의사와 같은 안나. 부처님, 보살님이시다. 감노병에는 법소의 향기가 가득해 마구니의 구름을 갖다 세탁하여 상스러운 기운을 갖다 일으키고 열과 번뇌를 소재하여 청량을 얻게 하네. 관세음보살님의 머리에 쓴 보관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정대하고 모시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의 덕성과 지혜의 덕성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갖다 수반한 용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관음전 혹은 원통전이랍니다. 원통하다고 원통전이 아니고 원통전 혹은 관음전이랍니다. 원통 보존 이렇게 가지고 잘 모셔놓은 데가 법이 머무르는 절, 속리산 법조사 가면 원통 보존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 보존이 아니고 원통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진짜 관세음보살 정말 진짜 잘 모셔놨더라고요. 자, 관음전, 원통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관세음보살 모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대세지 보살님은 한번 발을 디디면 삼천대천세계가 마군의 지비한다 진동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세지 보살의 보관에는 보배병을 갖다 이고 있으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아미타부처님 협시하는 보살님이십니다. 그럼 아미타부처님 만남,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 머리에는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을 정대하고 머리에 이고 계시고, 왼쪽에는 있잖아요. 대세지 보살이 계시는데 머리에는 보배병을 갖다가 이고 계신다, 정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부 좀 괜찮지? 재미있지? 자, 120페이지입니다. 이 문수보살,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표기하고 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위치하며 지혜를 상징합니다. 문수는 문수지혜입니다. 대지 문수 사리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어디에 나옵니까? 예불문 있잖아요. 예불을 할 때마다 대지 문수 사리보살 마살 대원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4대 보살이 나오는데, 보통 대지 문수사리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고,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쥐고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지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자는 연화대나 청사자를 가져옵니다. 연화대에 앉아있거나 청사자 위에 있어. 우리 보통 보면 있잖아요. 옥보로전 앞에 그게 문수보살 계시잖아요. 청사자를 타고 계시잖아요. 예. 보현보살은 대행원을 상징하는 주로 서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 모셔집니다. 보현보살은 연화대 위에 합장한 모습을 나타내며 손에는 연꽃을 쥐고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자, 코끼리 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현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청사자 타고 있으면 문수보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절로 왔나, 예,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째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육도 윤회를 갖다 끊임없이 끝없이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나아가 지옥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인도하여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옥의 문전에서 대비의 눈물로서 교활하십니다. 머리를 깎은 민머리 또는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에 가사를 입고 연꽃을 들거나 오른손에 보배 구슬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저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는데, 다낭 그거 보면 영흥사라고 있더라고요. 신령영자에다가 응할 응자에다가 절사자 써가지고 참 그 영흥사를 갖다가 짓게 된 그 이유가 목적이, 그때 베트남이 있잖아요. 그때 베트남 그때 월남하고 월맹이 있었잖아요. 월남이 망하고 나서
그때 보트 피플 해가지고, 그때 자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보트 피플 가서 막 배 타고 막 그때 뭐 나오다가 그때 파도에 휩쓸려 죽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400만 명이 베트남에 400만 명이 배를 타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로 가다가 400만 명 중에서 60만만 살았답니다. 340만 명이었나 수장이 됐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할까.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 340만 명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다낭에 세 군데 영흥사를 갖다 지었어. 트라이앵글처럼 해가 세 군데 있잖아요. 삼각형을 해가지고 영흥사를 지었는데, 야, 영흥사 가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있잖아.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그 옆에 있잖아요.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지장보살님이 우리는 보통 보면 요 민머리로 돼 있다던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있잖아. 이거 뭐라 합니까? 보관이라고 보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지장보살이더라고요.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참 그때 그거 가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만나요. 그 탑돌이 하면서 좀 막 눈물이 좀 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340만 돌아가시는 영혼들한테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탑돌이 하면서 그렇게 한번 남아미탑을 좀 증가를 해드렸는데, 좀 극락왕생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석장을 짚은 모습과 동자를 아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합니다. 대원본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지옥 중생을 다 구할 때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 미공, 서불, 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 하며 지장보살의 서벌입니다. 지장보살 갖다 모신 법당을 갖다 지장전 혹은 명부전이랍니다. 명부전에 가면 보통 보면,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이들보살은 법계를 두루 비추어 생사의 어둠을 갖다 파괴한다는 뜻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혼탁함을 보고 보리심을 내어서 병고의 중생을 갖다 구제하기를 원하여 아버지는 의왕인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고 아들 둘은 두 보살이 되었습니다. 일광보살은 연꽃을 지거나 태양을 갖고 있기도 하고, 월광보살은 소승달 형의 달을 갖기도 하며 마눌형의 달을 가슴에 지니기도 합니다.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런 보살들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그 중에서 보현보살 아까 우리 보현보살 나왔는데, 보현보살 10종대원, 10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대원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 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10대원 중에서 보현보살 10대원. 자, 예경재불은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칭찬 여령은 열의 공덕을 갖다 칭량 찬탄한다. 부처님의 공덕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공덕들이 있잖아요. 칭찬할 거리가 많아. 우리는 항상 그래 칭찬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광수 공양은 널리 공양을 갖다 올리는 거. 물론 일반 공양도 올려야 됩니다.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 뭐냐? 법공양이라고 했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지? 법공양. 법 보시면 아야 하는 거는 우리 불자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참제업장원. 참제업장원 혹은 참회업장원을 합니다. 업의 장애를 참회하고 제거하는 거다. 그지? 참회업장원. 그거 보면 참회업장원. 우리가 제업이 이렇게 많답니다. 약차악업 유체상자. 진허공의 불능서.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최상 모양이 있다 하면 이 허공이 다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악업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악업 중생이라서 우리는 업장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업장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참여하는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도, 나무아미탑을 일성에 80억 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거든요. 연불 열심히 하십시다. 자, 수의공덕은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거, 남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자꾸 배워야 됩니다. 좀 부끄럽고 그렇지. 청정법륜은 법륜불리기를 청하는 거. 예. 좋은 아시는 선지식 큰 스님이 계시면 좋은 법문 좀 해주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 그 다음에 청불 주세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갖다 청하는 것. 지금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도, 그러나 우리 선지식이 계시면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시면서 법문으로서 우리를 갖다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청하는 거다. 그지?
자, 상수부라면 항상 상자, 따를 숫자입니다. 붙여볼 자, 배울 학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그 얘기는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항순, 9번째, 항순 중생은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전부 보면, 나를 따르러 가지 않나, 뭐, 그 사람 말 들으러 가나. 참,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중생, 수순 중생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복의 향원. 널리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는 것 있잖아요. 야, 그 복의 향원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중생이 감옥에 들어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그 대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가서 그 사람은 또 부처되게 만들어낸다.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보현보서 10정 대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제가 지금 요즘 뭐 열심히 지금 그 강의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제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화엄경 보현행원품 있잖아요. 그죠?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봐도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